교사연합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경양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수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태양으로 곡식이 익어감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로 주님의 은혜로 용걸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판단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영혼이 잘됨을 언제나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소유하게 하시고, 헛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장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늘 기억하고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맡겨진 교육국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 주의 심장 가지고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과 열정으로 뜨겁게 품을 수 있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님들이 하나님의 구수사 완성에 놀랍게 쓰임받는 영적 앙트레플레너 진짜 주역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 스님들로 하여금 어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 식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가슴에 안고 하는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 주신 교사의 사명 감당하며 눈물로 수고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국과 SFC국을 통하여 우리 경양을 부흥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경양의 미래가 교육국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에게 달려있사오니 이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학업 중실 친구전도 교회 봉사라는 SFC 강령을 잘 준행함으로 하국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며 정금처럼 단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경양의 미래가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이들의 자손이 자자손손 대대토록 우리 경양의 든든한 반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 모두가 우리 경양의 반석인 교육국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경양이 세계를 먹이는 요셉의 참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의의 병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지도자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경양초장을 더욱 푸르게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교사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부부교사의 특송이 있은 후 교육국 SFC국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8절에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사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네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 천태만상의 삶을 이 다음 네 가지의 관점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관점이란 바로 염세주의, 비관주의, 낙천주의, 낙관주의입니다. 사실 삶에 대한 부정적 관점인 염세주의와 비관주의를 하나로 묶고 또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인 낙천주의와 낙관주의로 묶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세와 낙천 그리고 낙관과 비관은 서로 다른 시간의 지평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세와 낙천이 현재 세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면 낙관과 비관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예측하는 가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합도 가능한데 그건 한 사람이 염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낙관주의자일 경우입니다. 한 개인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악과 고통뿐이라 생각하여 염세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는 이 악과 고통이 제거되어 선하고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낙관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염세주의자이면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을 통해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현재와 장래의 삶에 대해 어떤 관점을 소유하게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 대해 염세적인 관점과 낙천적인 관점을 동시에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5절로 3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기록된 바울의 진술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 해서 서술된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우며 위대한 기독교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 30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므로 모든 성도는 첫째 아담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고 둘째 아담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죄의 권세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견고한 구원 진리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견고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확신에 찬 포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견고한 소망의 근거로 바울은 31절로 34절까지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여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셨기에 감히 그 무엇도 성도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계적 언어를 사용하여 성도가 가진 소망의 견고함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것도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100%의 확신에 차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한 바울은 이내 성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강력히 선포했지만 실상 바울부터가 그랬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이 마치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것처럼 항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외적 환경과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곤고는 좁다와 장소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합성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이 박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줄 때 수단으로 삼는 무모한 폭력을 가리킵니다. 기근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굶주림이며 적신은 벌거벗음의 의미로 개인적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까지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위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위험을 말하며 칼은 전쟁 혹은 핍박과 순교와 같은 극한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사람도 달거워하지 않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서는 더욱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특권 가운데 있는 성도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열거한 일들이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4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방 나라에 의해 굴욕과 조롱을 받았던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한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시편 44편을 인용하여 의인들인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있어 왔던 일임을 구약을 들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인생의 대표적인 질고로부터 제외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질고의 한가운데서 그 질고와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질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생으로 당하는 질고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 질고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단절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무엇 이상해라는 뜻의 전치사와 승리자가 되다라는 동사의 합성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문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둠으로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승리, 이 승리 이상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살펴본 본문을 통해 이 세상 무엇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삶의 두 지평이 펼쳐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릴 것처럼 휘몰아쳐오는 바로 그 고난의 삶의 지평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또한 넉넉하게 이겨내는 다른 삶의 지평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삶의 지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대해 전혀 상반된 관점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의 죽게 된 자들처럼 여기게 만드는 고통과 악으로 인한 염세적인 관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낙천적 관점이 그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적어도 성도라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늘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염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세주의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그래도 세상은 선하고 살만한 곳이야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실존하는 고통과 악을 인정하고 또 경험하는 자는 그 고통과 악에 대처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낙천주의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면 염세주의자는 비행기의 결함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추락을 생각하여 낙하산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세주의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라도 현세의 삶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의 위험을 받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며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해서 마치 환각 상태나 고통에 무감각한 마취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할수록 현세의 삶이 주는 고난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은 사실 그 누구보다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이 바로 그 누구보다 바울의 생애에 가장 정확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성도의 현세의 삶은 고난과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외적 환경과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가해오는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업의 실패이든 자녀나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이든 기업과 직장 생활로부터는 어려움이든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같은 곤고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현세의 삶이 주는 극심한 걱정과 불안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약함 가운데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에 박해와 칼의 위험만이 보상으로 주어졌다면 그건 역시 너무나 정상적인 현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대적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칼과 칼은 핍박과 순교와 같은 극한 상황을 일컫는 표현인데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자유위원회는 20세기에만 여러분 1억 명의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순교 숫자의 절반 이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히 살고 있는 최근 1세기 동안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와 위험과 칼의 위협에 처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세의 삶에 대하여 성도는 결코 염세주의적인 관점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세주의적 관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부각시켜주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염세주의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또한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세주의자들임과 동시에 낙천주의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본문이 선포하는 대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같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이상의 승리, 즉 넉넉한 승리를 하고 계시다라고 자인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 같은 위협들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한 이 이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6절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의 이김은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거나 다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현세의 삶이 주는 여러 항목의 위협들에 대하여 초연해지고 의연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등으로 인해 예민하게 일비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승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각자에게 발생하는 부정적이고 비참해 보이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난의 현상들이 더 이상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없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들은 그들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인생의 비참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절대로 그 죄의 굴레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비참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는 현세가 주는 모든 질고로 인한 가난한 심령이 복인 것이고 여러분, 그로 인한 애통함이 복인 것이고요,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기에 이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치 못하는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염세적일 수밖에 없는 현세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세의 고통들에서 독소를 제거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면서 낙천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낙천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근근히 인내하면서 그저 죽어서나 갈 천국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을 낙천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잠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이 현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세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삶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언제나 삶의 낙천성을 잃지 않으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관이 아니라 낙관적인 관점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8절로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38절을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의 삶에 주어질 낙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 확신이 과거부터 지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자신은 그 완벽한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낙관입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낙관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의 목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로 39절에 언급되는 목록들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된 목록들은 능력을 제외하고는 둘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생들에 대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분리와 단절을 주며 고통을 주는 것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망에 이어 신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생명도 언급하는데 얼핏 이 생명은 여기 목록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그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눈물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삶의 여러 사건들 역시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하는데 이 두 쌍의 위협은 단독으로 언급된 능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은 모두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향하여 권세자들이며 능력이고 라고 부르는 것은 천사들이 신적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된 권세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여 천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천사 역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망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세력들을 말한 이후에 이제 시간의 측면에서 현재일과 장래일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과거를 말하지 않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 살아서 있는 존재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재, 미래에 당하게 될 장래의 시간 속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만한 위협들이 서슬퍼렇게 도사리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라 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현재일과 장래일이 시간의 측면이라면 높음과 깊음은 공간적 측면의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어떤 것, 즉 지극히 높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위협과 신자의 머리 아래에 있는 것, 즉 지극히 깊은 땅의 어딘가에 있을 법한 위협들까지 바울은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망과 생명, 천상계의 모든 영적 피조물,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의 모든 위협 요소들을 총망라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들까지도 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성도의 장래의 삶에 대한 낙관적 관점의 근거를 강한 확신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살펴본 것처럼 신자의 장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성도의 장래적 삶에 대한 이 낙관은 어떤 통계에 따른 예측도 아니고요, 사회학적 이론이나 개인의 신념이나 관념과 같은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바울 자신만이 경험한 어떤 기독교적 신비에 바울은 이 확신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여 성도의 장래적 삶에 대한 낙관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초래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율법을 더 잘 지키거나 자신의 애씀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붙들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이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자격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른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바울의 이 확신은 바울과 동일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어야만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성도만이 장래에 그의 삶에 땅이 변하는 것과 같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과 같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사건들이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히 그리고 안연히 그것들과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구약의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 등을 중 그 누구에게도 그 인생의 굴곡 그래프의 형통과 공고의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장래의 삶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낙관적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장래 삶의 낙관적 근거를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세상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으심으로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언신 예배를 드리시는 경양의 교사 여러분, 9.11 테러 당시 납치된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남성이 테러범들에게 저항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토드라는 사람인데 그 남성은 자기의 부인 리사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집에 보면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그 아내 리사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리사의 간증에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본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삶에 대한 3가지의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간증에 나타나는 염세주의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허락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그분의 계획이 좋지 않습니다. 제 가족과 저는 그날 토드를 잃은 것에 대해 정말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여전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염세주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염세주의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을 일으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시민인 우리를 모든 나쁜 사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는 수준 높은 말을 했고, 내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슬픔에 복받쳐 있을 때 하나님은 재빨리 그분의 영원한 관점을 알려주셨고 제게 영혼의 실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염세주의가 주는 긍정의 요소를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고백한 간증의 낙천주의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내릴 끔찍한 선택과 그 결과 토드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제가 남편을 잃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토드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드의 계획을 재설정하기보다는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두는 게 더 낫다는 걸 아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당장 그분의 계획이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지금 그분의 계획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낙관주의적 관점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감당할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소망하기에 언젠가 토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리사의 간증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가 소유해야 될 세 가지 삶의 관점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현세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바로 그 고백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고백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확신은 또한 리사의 확신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확신과 이 리사의 확신이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경향의 모든 교사님들에게 이와 같은 견고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경향의 미래 세대들은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 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당하는 사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귀한 스승을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장태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등달아 춤만 출 줄 알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곧 베푸실 심판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안락함 너머에 있는 인생의 유한성과 타락성과 그에 따른 임박한 진노를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체감하시고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그런 교사분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심으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교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모든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막연하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실한 근거에 뿌리를 내린 낙관으로 친구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학예수련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천에 위치한 영종 스카이 리조트에서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휴가를 조절하여 진행된 금번 수련회는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예 수련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풍성한 간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5, 26, 27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및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8 서울 남지방 SFC 찬양제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주제로 본 교회당 제3성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임하신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으로 주신 소중한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이 경영을 위해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 영혼을 위해 섬기는 교사들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올리는 헌신의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교사들의 특성과 우리 교사 찬양대의 찬양과
또 이 시간 물질로 드리는 모든 우리 감사와 세우는 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헌명하시고 이 경영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손 수천대리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축복 유산이 이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 계속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성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서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현재의 환난이 닥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변함없이 베푸르신 사랑으로서 낙천적인 승리를 거두며 미래가 불안할 때에도 그 주님의 사랑에 약속되어 있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낙관적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 드리는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